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이제 저물어가는 12월 28일 벌써 목요일 아침이 한참 시작되었네요. 다시 오지 아니할 2017년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여러분 늘 동행하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에 깨어있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계속해서 스가랴서 9장을 잠깐 우리가 묵상 및 강해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예언서입니다. 특히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많은 이상과 그 하나님의 계시들이 중첩되어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일단 이 말씀의 배경은 역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이제 다메섹이라는 것은 다메스커스라고 해서 시리아 또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다마스커스고요. 다메섹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지명과 거의 동일한 지명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예언서 및 이런 계시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묵상하고 전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역사적인 것에 치우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단순한 역사의 책으로 역사의 그냥 역사에 있었던 어떤 사실들로만 그저 돌아갈 수가 있기에 우리는 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속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죄인된 우리들을 그의 피로 구속하셔서 부활로서 영원한 세계에 주께서 우리를 올리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늘 성령 안에서 바라볼 줄 알고 그 주님의 주시는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주님의 그 풍성함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절에도 특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아마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그렇겠지만 지금 2017년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한 이 말씀도 동일하게 이 시간 이 시대의 스가랴 같은 그 선지자와 또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언의 등불에 등불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요, 그 목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지금 2017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이러한 그러한 영적인 또한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그 어떤 뉴스와 관심은 지금 동일하게 이런 모습으로 역시 지금 세상은 지금 그렇게 한참 모든 눈들이 중동에 특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그리고 이슬람권에 쏠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 접경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이 말이라.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는 이러한 모든 역사들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겠죠. 지금도 동일하게 이러한 현상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사람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았다 떠났지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구속사의 시간이 어느 때쯤인가는 이 하나님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밖에는 정말 최고의 그죠? 우리 등불이요, 빛이요.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3절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까지 쌓았은즉 이랬으며 이 두로라는 것은 당시에 해변가에 있는 그러한 나라와 또 두로 왕도 있었죠. 에스겔 28장이 두로 왕을 빗대서 타락한 그 피조물인 덮는 그룹 노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사의 14장에 나오는 이자가 사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대적자가 됐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대명사로서 그 자의 속성을 나타내 주는 건데 말 그대로 사타나스 이런 것은 대적자를 얘기합니다. 어드버서리라고 그죠? 그죠? 여러분은 뭐 한간에 여러분 암흑의 그죠? 부디즘에서 어느 그 종교 종단의 지도자가 죽어서 죽을 때 말이죠. 뭐 사탄이 오시옵소서 하면서 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사탄을 바라보느라 우리의 신은 사탄이다. 뭐 이렇게 막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머리 좋아지면서 따르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죠. 우리가 웃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상을 숨기고 잠깐 피한 것 같아도 영원토록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의 성령께서 쓰시는 오른손에 붙잡힌 받은 7영으로 또 7별로 주님의 꽉 잡힌 완벽한 수의 이 땅에 7천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함께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커넥션이 되어서 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스피리추얼 셀이라고 봐요. 영적인 셀, 영적인 세포로서 우리가 주님과 다 하나로 다 연결이 이렇게 텔레미오라고 하죠. 그 우리 세포의 끝에는 뭔가 이렇게 마디로서 마지막 어떤 종착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마다의 수명도 다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포가 무한정 이렇게 우리가 무한정 이렇게 이제 그걸 무한정 우리들이 세포가 분열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세포가 10번, 20번,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 하면 딱 그 생명이 닿도록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화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로라는 존재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 진흙까지 쌓았은즉 결국 사탄 마귀가 주는 세상의 그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죠 그 모든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죠 완전히 이 자가 완전히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열매를 보게 되죠. 그죠? 물질로서 충만하게 이렇게 잘못된 열매를 맺었은즉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를 쫓아낸다고 하며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바다 권세라는 것은 아마 해상왕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말이죠. 통일신라 장보고가 그죠? 해상왕으로서 이렇게 장보고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두로 왕도 마찬가지로 두로와 시돈도 지중해 그쪽에 해변가의 도시로서 나라로서 많은 것을 치부했고 요한계시록 18장에도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자체가 이러한 현대판의 모든 그 만모니즘의 큰 바벨탑을 쌓아서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나타내 이쪽에 모든 영적인 맥과 흐름은 똑같습니다. 사람만 이렇게 다르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으로써 스가랴 9장은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두로같이 잘못된 물질로서 하나님을 대신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먼저 쫓아내시며 또한 그 권세를 치시며 삼킨다. 이 세 가지. 일단 하나님 앞에 쫓아냄을 당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다드처녀가 되겠죠. 그리고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떠나서 합법이 아니라 불법에 서 있다가 주님 앞에 그죠? 안면 몰수를 당하면서 왼편에 왼편에 서는 자들이 주님께서 그를 쫓아내신다는 것에
합당한 그 말씀이 적용이 되겠죠. 바다 권세라는 것은 친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운 어떠한 물질과 세계의 어떤 세상의 어떤 그렇죠. 명예 권세도 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심판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그죠? 그 도화선을 내가 붙잡고 거기에서 잘못된 단잠을 곧 있을 심판의 처참함도 모르고 자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2017년에 우리가 한 해를 거의 이제 다 지내는 마지막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또 내일은 또한 마지막 2017년 금요, 우리는 금요 찬양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로 깨어 있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산제사, 산예배를 로마서 12장이 말씀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성경과 예수님과 성령만 의지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얼마든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7월달을 첫 달로 해서 하나님이 그 달력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전후는 이렇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를 핸들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다음에도 여전히 세상적이다면 주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음녀의 삶이라는 거죠. 쫓아냄을 당하고 치심을 당하고 삼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오늘 스가랴 9장 4절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추가로 5절에 아스글롯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애고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그칠 것이며 아스글롯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여파가 도미노처럼 일어난다는 겁니다. 57개국 이슬람권과 아랍계가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을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우리들이 그죠? 먼 형제의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치열한 야곱의 더할 수 없는 큰 환난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는 예정은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그들이 조상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저들이 십자가 밑에서 외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갚아주는 고난의 시간이 과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애굽에서도 43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은 다음에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습니까? 그 멸망도 두 번째 예루살렘이 서라운딩 될 때 멸망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하려고 로마가 그죠? AD 70년 약 전에 이렇게 포위했을 때에 로마의 한 그 왕이 죽어서 이 디도가 돌아가서 황제가 되고 그 아들 또한 티토 2가 와가지고 두 번째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또 이방에서 이 모든 것을 믿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온산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곧 휴거를 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준비를 하라. 그것입니다. 단순한 휴거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과 이런 참화를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떠나는 거예요. 당연히 물론 우리 인생들은 재앙과 슬픔과 어떤 이런 것들이 오면 당연히 뭔가 의존하는 신을 찾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차원이 좀 다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동안 참음으로써 이제는 그 참음이 한계가 돼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렸듯이 홍수 전의 세상을 이 세상도 역시 불로써 환란의 불로써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에 일단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성령이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영이 곧 예수님 자신이 우리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주님의 몸과 같이 하여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그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에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 이스라엘 열 지파가 여호와를 우러러봄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본 이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열매대로 그대로 심판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말이죠. 지금 뭐 유엔이 있고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 블록, 그다음에 뭐 유럽 블록, 아프리카 블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전 세계는 10개의 그러한 큰 바운더리에서 지역으로 나눠지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그것이 10뿔이 되어서 그 10뿔 중에 3뿔을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뽑아버리면서 작은 뿔이 되어서 등장하지 않겠나. 이제 그것이 어떤 그 명목으로 등장할지는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그건 모릅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오바마가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악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에는 트럼프 기차역을 만든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미국에 당근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덥석 물지 아니면 더 잘난 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황에서 만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서 중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관심이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자기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은 트럼프의 지금 모든 눈이 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이슬람권의 움직임, 그죠? 스가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집중되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들을 쫓아내시고 치시고 삼키우면서 심판을 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두로 같은 나라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만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살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를 들며 개척하고 주의 정도를 돕고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거기에 정말 우리의 심령을 쏟은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건 쉽게 말해 그 자체가 저주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똑똑하게 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제일 똑똑한 사람이 최고라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법칙은 그건 사탄의 법칙이거든요. 마귀의 법칙, 죽는 법칙,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법칙. 그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그 두로가 그렇겠다고 3절에 말하잖아요. 건축과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이렇게 충만한 물질을 쌓아도 결국은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6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는다. 이 블레셋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거인 그 골리앗을 얘기할 수 있죠. 결국 다윗이 나가서 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어떤 그저 이런 것으로 승리의 그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그 전쟁의 원리는 우리가 제사장들이 그죠? 그 앞에 그 나팔을 불고 그 먼저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악하는 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는 이미 사탄에게 많이 점령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음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기분 내는 것으로 갈 때 역시 사탄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과 이 음악과 악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이 돼서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하면서 아랍의 57개국의 그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결국은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아바스 정권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도 이 블레셋의 후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가 자기들이 그 땅이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블레셋의 배후를 아랍권 57개국이 다 편을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지금은 약간 우두머리로 등장하려고 하는 것이 저기 터키에 이스탄불의 수도를 갖고 있는 터키고 또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이 다 그 수신자가 바로 터키 지방에 있었거든요. 예배소, 서머나, 바오가무, 도아디라, 그죠?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7 교회도 다 터키 지방에 있었고 그 중에 세 번째 교회인 예배소, 서머나, 도아디라, 그죠?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그죠? 버가모 교회가 세 번째 교회잖아요. 그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는 사단의 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것이 기원전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 승천하시는데 거의 500~600년 후에 이 마호멧과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벗어난 속에서 마호멧이 예언하면서 이슬람 알라 이런 것들을 교합해가지고 이 살아센 이슬람 문화가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결국은 그 배후에 그 단을 싼 게 뭐냐? 결국은 사탄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권들이 지금 모두 모여서 말이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리고 메카, 메디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성지, 메카나 메디나 이런 데, 그죠? 그런데 모여서 말이죠. 수백만의 그 성지 순례를 한답시고 그 가운데 놓고 뺑뺑 도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블랙 큐브예요. 검정색 입방체로 된 그 육면체. 그건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말이죠. 완벽하게 투명체로 된 완벽한 정사각형의 입방체로 된 그러한 그죠? 큐브랑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흉내내서 사탄마귀가 블랙 큐브를 통해서 이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랙 큐브의 가운데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운석 같은 걸 거기다 박아놓고 말이죠. 이렇게 그 홀로 만들어놔서 홀로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터치하게 만들어서 그거 만지면 무슨 큰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미혹이 돼서 수백만이 거기를 돌면서 수십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분 밟혀 죽고 압사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아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신앙인지 몰라요. 교회가 갔는데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고 성경이 증거되지 않고 무슨 사람 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간증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건 모든 게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말 그대로 사이드 그 주가 되면 안 돼. 주객이 전도되면 끝. 그 교회는 이미 사탄의 회가 되고 주님이 인정 안 해요. 그죠? 우리는 그것이 백지 한 장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세운 종과 그리고 시대를 깨우는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그렇게 깨운 성도들을 또 붙여주고 같이 만나게 하는 그 소수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참된 금초대 교회가 되어서 휴거될 거예요. 예? 어느 한 곳에서 주님이 휴거를 명하시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영원토록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를 추수하시지 무슨 한반도만 추수하고 이스라엘만 추수하고 아프리카만 추수하고 북한만 추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빼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이 왜 어려워지는가? 저는 평생 어렵게 살아갑니다. 제 나이가 지금 50 후반이지만 그냥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이 태어나서 그렇게 그래도 저는 평생 못 먹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내 삶 속에서는 많이 타락하고 힘들고 어렵고 회개하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배우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구 별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다 똑같아요. 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부러워하겠어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까지 생을 바치세요.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그죠? 우리 자녀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죠?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교만을 끊고 해서 제가 그렇게 나갔습니다만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임을 믿고 있고 그렇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요한계시록 11장에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두 증인이 이제 죽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면서 두 증인도 거기서 순교를 당한 것을 나타내 주고 있고 영적으로는 소돔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사탄마귀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타냈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지상의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지금 저울질하고 계시는데 그걸 치겠다고 달려들으니 너는 내 편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때려잡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만 여기 그 한국에 어디 멀리 거했다고 해서 나만 피할 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도미노 현상 같이 다 영향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서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한 사람이 어느 주의 종이 어떤 무슨 그죠? 어떤 교회가 어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이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체로서 자기 그 부분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내 교회 위주로 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니나 해라 가지고 주님이 성령으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 아니겠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는다. 이슬람권 전체를 얻고서 말이죠. 지금 그저 아바스라는 저 사람이 팔레스타인의 수장이 그 전에 말이죠. 그죠? 그 팔레스타인 피에로 의장의 그 사람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지금 저렇게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교만도 결국은 그 무지죠. 그리고 옹고집이죠. 결국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단계에 가기 전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방법으로 나와야 돼요. 온유와 겸손한 자는 주님이 동행하게 돼 있어요. 절대 교만하고 말 많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코람데오라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엄히 명한다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디모데에게 엄히 명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엄히 명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이 코람데오라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때 바로 그는 교만에 사로잡히고 내가 신이 되니까 바로 사탄 편이 되는 겁니다. 왜? 사탄은 지가 신이라고 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끌어버리는 겁니다. 7절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몇몇에게는 기회를 주셔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죠? 그 입에서 피를 이사이에서 가정한 것을 제한다. 탐욕스러운 그 삶을 완전히 취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더러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남은 자가 되어서 한 사람이 다 돌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올리는 시간이 꽉 차겠죠.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가 눈으로 친히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가서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냥 보통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지만 일찍 죽임을 당한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7눈이라는 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는 금 등대가 있습니다. 금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발이 있었고 좌우에 그죠? 감람나무를 통해서 주발을 통해서 7관을 통해서 금초대에 금기름이 흘러내려요. 이 엄청난 진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성령께서 아니면 알지를 못하거든요. 성경에 이게 왜 나왔으며 성경에 무엇을 나타내며 두 증인이 뭐며 신구약 성경이 뭐며 어떻게 해서 여기 기름이 들어와서 여기 7관의 관을 통해서 금초대에 이게 전달되면 전혀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그 8절에도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Almighty God이에요. 그리고 안 계신 지도 없어요. 편재하셔요. 편재하라고 해서 범신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분은 어디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눈으로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역시 택한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9절 볼까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내용 하다가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되기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어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예.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왕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모습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신말을 타고 막 뛰시면서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 마저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막 신말을 타고 무슨 리무진을 타고 뭐 비스트 완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말이죠. 오바마도 그랬잖아요. 그 오바마 타고 다니는 그 버스 이름이 비스트 완이잖아요. 에어포스 완 무슨 뭐 그저 청와대 무슨 전용기 1호 막 이런 모든 걸 탔지만 예수님은 그저 나귀 새끼 하나 타면서 들어가다가 호산나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 영접을 받다가 금방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이런 인간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는 갑자기 이렇게 주님께서 왕으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냐 보세요. 공의로 오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라고 했잖아요. 겸손. 하나님이 겸손하는데 인간이 뭐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중상모략하고 말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이 없는 속에서 그렇다고 할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절주절 얘기하지 않아요. 핵심을 딱 얘기하고 끝. 필요한 것만 얘기하지 그냥 주절주절 얘기 안 해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영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영이 불안하거나 영이 악한 영이 씌었다거나 귀신이 들렸다거나 하면 이 말의 영이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고.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듣때 혼란이 오고 말이죠. 이게 바로 악한 영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나가면 영이 튀어나가는 거, 영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나가지 않으면 사람이 말을 듣고 간증이 길어지면 지루해지면서 마귀가 역사하면서 이제 그때면 이제 속에서 이제 막 긁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아이고, 저것도 설교라고 하냐. 저 소리 들으러 여기 왔느냐. 내가 미쳤냐. 이렇게 이제 사탄 마귀가 막 그런데도 모르고 앞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간증하는 사람들은 신나게 자기 치유해서 얘기합니다. 빨리 벗어나세요. 빨리 벗어나세요. 예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그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주님이 쇼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쇼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그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주님은 싫어하세요. 막 거창한 말. 그러나 주님이 진짜 이제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 19장에 진짜 흰말을 타고 많은 면류관을 쓰고 그 다리에는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영여 만주의 주라. 그리고 그가 옷을 입었으니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엄청난 모습으로 주님은 하늘문을 열시며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 재림의 때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사가 없어요. 심판주로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데 여러분 불만이 있어요? 그 불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지요. 왜요?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갑자기 스가랴가 이런 말씀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예, 8절까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모습을 나타내주고 얼마나 주님이 겸손하다는 걸 알죠. 인간들이 다 교만하잖아요. 이 싸움 많은 세상에, 그죠?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죠? 짐지고 가는 자, 우리가 그런 성탄의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겸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설계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냥 자기가 만든 나귀 새끼 조그만 거 타고서 그냥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이건 뭐냐면 영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그곳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속하셔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주님은 겸손과 사랑 자체라는 겁니다. 온유 자체라는 거예요. 그죠? 짐승의 세계는 포악하고 잡아먹는 자가 이기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섬기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 1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법칙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요.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무식함이 금방 들통이 나요. 교회에서는 말없이 봉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저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영이 역사해서 그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빛을 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움직임이 보이게 됩니다. 왜?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는다. 이것은 결국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2000년의 교회 시대를 지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메시아로 등장하셔서 천연왕국이 이룰 것을 메시아 왕국이 이룰 것을 이렇게 스가랴 9장에 나귀 타고 이 땅에 육신을 먼저 오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은 어느 날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룬다. 그런 뜻이 스가랴 9장 10절의 이 내용입니다. 그죠? 전쟁도 활도 끊고 화평을 전하고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이것은 뭐예요? 온 지구 전체가 메시아의 그 나라가 그러니까 구약성의 예언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는데 그 하나님 예수께서 이사야서 53장까지 고난받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들이 잠깐 눈이 감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진멸하시고 예수님이 잠깐 발뒤꿈치기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의 상처를 당하게 하셨다가 부활 성천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의 모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할을 감당했지만 결국은 그 악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신 다음에 마지막 한 이래를 큰 환란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심으로 세계를 돌린다는 겁니다. 그 환란일에서 우리를 구원받는다니까 무슨 조그만 국지전이나 무슨 뭐 전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지가 휴거시킨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란의 직전에 교회는 그 모든 사명을 다 끝나고 촛대를 옮겨주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 휴거와 그 환란에서 우리를 환란 전 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환란이라는 것은 야곱의 환란 전의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한국 전쟁 전의 휴거다. 무슨 그죠? 이스라엘의 무슨 중동경 전의 휴거다. 무슨 곡과 마고의 전쟁이 뭐 러시아가 뭐 이스라엘 침략할 때 뭐 휴거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조금 부족하거나 약간 그 성경을 모르는 그저 감성적인 조금 약간 그 해석이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야곱의 환란이 한 이래의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서는 다 데려갑니다. 한 사람도 이 교회는 이 땅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야곱의 환란이 돌아가면. 그 야곱의 환란 7년 전에 주님이 교회를 옮긴다는 게 휴거지. 그냥 이 세상이 전쟁 전에 무슨 북한과 미국의 전쟁 전에 우리나라 이런 전에 당연히 전쟁 전에 우리가 가면 좋지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일 따름이지.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75억 인구를 다 주님이 사랑하는데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한국 전쟁에 있을 때 나만 올라간다는 이런 자들은 다 땅에 남는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휴거될 수가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는 사람을 따르고 너는 성경보다는 인간의 말을 따랐지, 너야말로 진리 자체인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너는 그렇게 욕심 많고 그렇게 좁은 양이 아니구나. 내 목소리를 들었지 않았구나. 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성경을 떠났구나. 너는 그러니까 반드시 어스트레이 된 거 아니에요. 어스트레이한가 빗나간 자냐 아닙니까? 그럼 빗나간 어스트리안 자는 비트레이 돼요. 그죠? 가론유다 치우면 어스트리아하고 빗나간 자는 비트레이 되는 거,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비트레이가 뭐예요, 영어로? 예, 배신하는 겁니다. 그럼 사탄마귀편에 쓰는 겁니다. 결국 이 스가랴서 9장에 시온에 따라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랬죠. 시온과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은 하늘 예루살렘 성의 이 이스라엘, 그 육신의 이스라엘은 딸로 봐요. 딸.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인 신부로 봐요, 신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딸로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딸 아시죠? 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단은 딸로 봐요. 왜? 저들이 일단은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 그들을 호세아의 그 심정처럼 그렇게 음란하고 그래도 그들은 구원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호산나 찬양을 받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는 저가 다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이 땅을 떠나셨잖아요. 그때 저들이 재림하시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인데 볼지어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지어 그 말이 거기서 적용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가랴서 여러분 14장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것이고 후 3년 반 때 저들이 광야 자기 곳에서 육신의 보호를 받다가 새롭게 땅 지상 천국이 돼서 쉽게 말해서 메시아 왕국이 될 때에 그들을 들어가는 거고 교회는 지상 천국에 들어가는 거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만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같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템포러리한 천년의 왕국이 지상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사탄이 6천년 동안 망쳐놓은 세상을 하나님 친히 인간이 되셔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본때를 보여주신 거니까요. 왜? 사람은 하나님 창조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말로만 해서 천사를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 누가 왕이 됐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고 거짓 평화의 왕이 오고 그리고 지금 거짓 그리스도라는 종교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 편만합니다. 편만한 꽉 찼다는 거예요. 관영했다. 꽉 찼다는 거예요. 관영하다 편만하다는 건. 그죠?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그죠?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고 말이죠. 이런 시대가 되어도 부족한데 지금 완전히 불법과 속임수와 그죠? 모든 음란과 돈사랑과 자기사랑과 쾌락사랑으로 사탄마귀에 완전히 뒤범벅이 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그 믿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9장 10절에는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주님께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 그리고 장차 또 오실 메시아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전체가 잘 질서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11절 내가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언약의 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와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줬을 때 이제는 그 언약의 새 언약의 피 그죠? 새 언약의 피잖아요. 내가 이 새 언약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새 언약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서 모든 것이 다 재편되는 거예요. 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거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자꾸 구약 성경 가지고 복 받으라는 이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구속하고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 죄의 권세에서 노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니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13절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면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은 300명의 일꾼으로 쓰시면서 교회 시대의 승리자로 세계하시고 그다음에 재림할 때 용사로 쓰시면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런 영원한 킹덤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늘왕국. 그러니까 킹덤이라는 것은 주님의 메시아 왕국, 헤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이 1000년 동안 지난 다음에 시안과 새 땅에서 그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가 헤븐이 되는 거예요. 헤븐. 헤븐은 지금 그곳에 막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정 부분 사람들이 부활한 것으로 보지만은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이제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할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나 에브라임이란 이스라엘 지파들 모두가 다 이렇게 용사로 삼아서 그죠? 그 이웃 나라 모든 원수들을 치면서 확실하게 그 이 땅을 전체를 그죠?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거. 그죠? 로드 오브 아이언이라고 하죠.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철장 몽둥이로 두드려 막 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로서 이 세상 전체가 진정한 평안과 평강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사람을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주가 되고, 그죠? 사람이 주가 되고 사람이 말에 교회가 좌지우지되면 그 반드시 사탄 마귀가 더러운 그죠? 귀신들을 파송해서 완전히 흑암으로 그 교회가 쪼개집니다. 예,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는 그 말씀도 나오잖아요. 욥기에. 참 희한하죠. 놀랍죠.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한다. 마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스가랴 9장 14절은 굉장히 놀랍잖아요.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야. 주님의 재림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전에 직전에 우리가 거의 교회가 휴거되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건 또 아마 이 사건에 중첩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그죠?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이다 벼려하니, 그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내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좌를 보았는데 이런 사건이 다 연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에 다 연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며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것은 마치 아마겟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의 피 그 포도주 주스로서 그 들포도가 완전히 그죠? 밟힘으로써 피가 말굴레까지 이르는 엄청나고 처참한 인간 육룡 인류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처참하게 깨지는 모습 여기 나타나잖아요.
이제 16, 17절 마지막입니다. 이 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에서 19장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막 올라가요. 휴거된 모든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 다음에 그 천군 천사들이 또 할렐루야 하죠. 그 다음에 24장로와 또 내생물이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로 하나님은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의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죠?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보셔요.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양은 같이 때려져 가지 않으면 안 되고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해요. 눈도 멀고 눈도 약해서. 그죠? 그리고 멀리도 보지를 못해요. 때에서 이렇게 가는 게 양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사, 목자장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참 이제 많이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목사도 있고 또 그 목사 밑에 밑에는 아니지만 교회 조직상 목자가 있대요. 목자, 부목자 아니 왜 사람을 다 짐승 양으로 분류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왜 사람하고 사람끼리 양을 구분하는지 난 좀 모르겠어요. 그것도 목자는 또 뭐예요? 그런 것들 보면 참 좀 낯간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목사란 그 직분도 예배소에서 딱 한 번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커졌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서 무슨 목자? 그럼 구역장, 옛날에는 구역장 무슨 셀장 무슨 그죠? 속회 이런데 지금은 목자, 부목자 아무튼 잘들 만들어냅니다. 잘들 만들어내요. 그러나 그렇게 뭐를 쪼개고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교회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건지 이해 안 갈 때가 많아요. 혼란이 돼. 누가 목자고 누가 부목자고 누가 목사고 누가 목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끝.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끝. 우리는 다 양들. 그지 뭘 거기서 조금 튀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목자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보다 더 얼마나 필요 충분 조건 아닐까요? 예. 물론 세상에서 무슨 사역을 이룬답시고 하면서 하지만 결국 그 사역을 이룬답시고 하는 그 직분 중에 하나의 자기 자신에게 올가미가 되더라고요. 올무가 돼요, 올무가. 예수님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주의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성령의 법에서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마지막 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결국은 메시아인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할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 주님께서 공식으로 인정하시는 성경의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까지만 딱 성경에 기록된 그 선지자를 딱 인정하기 때문에 그 뒤로 지가 나와가지고 내가 선지자니 내가 뭐니 하는 이런 자들은 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선지자를 볼 때는 결국은 메시아 왕국이 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와 이스라엘이 만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와 그죠? 마치 에브라임이 만나듯이 그죠? 서로 한 막대기가 두 막대기가 만나서 하나가 되듯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메시아 왕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고 교회는 먼저 이방에서 구원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늘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1000년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육을 가진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또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영생복락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그분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 성의 그 등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전 태양계와 이런 별들은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되고 전혀 다른 세계가 오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그렇게 스가랴 9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저들을 신원하시면서 메시아 왕국일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안 보이지만 특히 14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이런 것은 주님의 재림과 또한 휴거에 대한 많은 그
내용의 말씀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멸류관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묵상을 마치면서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호와의 땅,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어질 메시아의 왕국 아니겠어요? 이 모두가 여호와의 땅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멸류관도 좋은데 그 멸류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예.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이제 아침이 한참 지나서 이제 점심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이 예수님 사랑하고 이 주님을 학수고대하면서 더욱더 우리 주변에 아프고 소외되고 실족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위로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가난하고 낮아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주의 종들을 더욱더 여러분이 돕고 위로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때 2017년에 저무는 이 한 해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 휴거로 우리를 부르실 소망으로 가득 넘치고 그 주님은 하루라도 그날들을 앞당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휴거의 놀라운 승리의 바늘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것을 꼭 믿으시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처음 사랑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 돌아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로 주님을 만날 그 옳은 행실에 거룩한 세마포옷을 충만히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멸류관과 세마포옷으로 빛나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